아멘. 오늘 본문 되게 익숙한 본문이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이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립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이 그 당시 지붕이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얹혀 놓은 것이거든요. 그 위에 이제 진흙으로 덮은 겁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내리게 되죠.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고요.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서기관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그 전도를 하면서 만났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요 종종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삶이 너무 불안정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삶 자체가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럴 때거든요. 목사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기적 같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은혜를 전혀 못 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현실의 발이 좀 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귀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은혜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이러면 어떨까요? 내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줘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의 미래는 뻔할 겁니다. 망가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요? 내 욕구, 내 중심적인 태도로 차 있게 될 거고, 그러면 항상 불만이 많은 아이가 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 딱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설교 어때요? 회개를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평안과 위로가 주된 메시지고, 격려가 주된 메시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만 던지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선지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딱 이와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평안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또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보호하실 거고 지켜주실 거고, 결국 이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메시지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딱 이와 같았거든요. 이게 틀렸나요 다? 아니에요. 이게 결론은 다 맞아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비되어진 그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깨트림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잘 될 것이고, 이 메시지만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 죄를 서로 고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 넘어짐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죄와 넘어짐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죄와 연약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하게 내
연약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시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들. 근데 이 겸손은 그냥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먼저 낮추시고 준비를 시켜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풍병자는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2절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이 중풍병자는요,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중풍병자는요,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이 사람의 삶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렬해요. 그런데 이 강렬한 병에 낫고자 하는 열망보다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더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강력한 간절함,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훨씬 강렬한 마음이었다고요.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중풍병자가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뭐가 어렵나? 아니, 당연하지 않나? 당연히 작은 자지. 아니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겸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만 남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신앙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존심만 남아서 주변의 사람들 다 탓하고 원망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세상의 문제라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내가 작은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야. 나 사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사실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삶과 관계가 다 깨어지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다 수렁에 빠뜨려 놓고서도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 못하더라고요.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게 아담의 후회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킬 때 바꾸십니다. 내 헛된 포장 다 걷어내세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직면케 하십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내가 이 정도는 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니. 그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게 정말 큰 은혜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으면요, 이 고백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제일 하지 못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더라고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의인이라고,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 이거 증명하려고 뛰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누가 이거를 즐거운 마음에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원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무능하다라고 고백을 할 때 아니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가 너의 의가 되어주겠다고. 이런 은혜를 누릴 때 반드시 고백을 하게 됐더라고요. 난 보잘것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근데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반대의 고백을 해요. 나는 큰 사람이라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난 의인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신다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이들 도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들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근데 너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그럼 나름 하는데, 내가 뭔가 봉사도 하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헛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하나님과 딱 맞물려 가는 느낌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자로 고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를 깨트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 자아를 부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딱 갔더니 집이 너무 깨끗하게 정돈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어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청소하고 정돈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주자주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만 정돈 안 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정돈하고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요, 어제 너무너무 투명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서 숨쉬는 것 같다고 느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와 연약을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멀리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풍병자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개해줄 인도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못 경험하죠.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너무나 귀한 전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다 어느 정도는 다 아파요. 어딘가는 다 아프다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프지 않아도요, 항상 내 은혜에 먼저 목을 맵니다. 더욱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내 필요보다도요, 불쌍한 친구의 아픔에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어떤 질병 때문에 나아갈 때 대개 두 종류거든요. 본인의 아픔 혹은 가족의 아픔 때문에 나아갑니다. 근데 두 번의 예외가 있어요. 백부장, 자신의 종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에요. 자기 문제가 아닌데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째에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너무 귀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데려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침대째 데리고 왔다고요. 그럼 할 만큼 했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서 고침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문자 그대로 기상천외한 정말 창조적인, 한 번도 남들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거의 평평하니까 올라가서, 야, 우리 그 지붕 좀 뚫고 심상치 예수님께 내려보자.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예전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참 열심은 있는데 좀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좀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예수님에게도 욕을 먹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눈총받을 수 있는 행동이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기 내 이익과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안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내 일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되게 담대해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간구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행하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되게 자유하죠. 이거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섬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왜 이 중풍병자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이 과분한 친구들의 섬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섬김 때문에 나는 이런 섬김 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 난 이런 이 귀한 섬김 받을 만하지 않은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우리는요, 누구나가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초점을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행복이란 개념이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더 즐기고 누릴 때 행복하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 초점을 못 맞추면요, 막연하게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맞잖아요. 더 즐기고 더 누릴 때 더 행복해진 거 분명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역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턱값이 있어요. 이게요, 자꾸 올라갑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앞세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학교 갔다 왔더니 형들이 죽어 있었다고, 굶어서. 쌍둥이 나면은 한 명 엎어놔야 된다고. 이게 바로 앞세대 얘기예요. 몇십 년 전 얘기라고요. 왜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때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타임머신을 타고 그 몇십 년 전으로 가서, 근데 사람들이 그때 너무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 한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가능해요? 역치가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지금보다 10배 더 이상 더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돼도요, 똑같이 오랄 겁니다. 왜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즐기고 누리는 것에 초점을 두면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만해지면 자꾸 사회에 이 마약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요즘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잖아요. 왜요? 엔간한 자꾸는 만족 못 하거든요. 역치가 계속 높아지니까.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녀 교육하기 어렵고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자녀 교육하기 어려운 게 그런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지. 이 세상의 근원적인 내가 만족감을 누리겠다? 답 없는 것에서 답을 찾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수준 높은 즐거움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즐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변한 즐거움이에요.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내가 바뀌었네? 난 욕심 꾸러기였는데, 난 걸핏하면 분노하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바뀌었네.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두 번째 즐거움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타인이 변하는 즐거움이에요. 그 절망에 빠져서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이건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죠. 첫 번째 즐거움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 선교라고 얘기하고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아마 이 친구들을 딱 보면요, 파릇파릇했을 거예요. 생기가 났을 거예요. 자기에게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타인을 복주기를 원하면서 거기서 내 삶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빛이 있다고요. 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까. 근데 이 좋은 분위기를 초치는 하나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이에요. 3절 4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한다고. 사실 이들이요, 입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서기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꼭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이런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요, 딱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피해자입니다. 네가 나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피해자는 가능하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럼 모든 죄는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책감을 갖는다고요. 왜요?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아는 이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일 수는 더더욱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만 서기관이 이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요, 1차적으로는 그들의 무지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왜 이게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해인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뭘 보셨냐면 그들의 중심에 있는 시기심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할 때 난 널 질투해, 난 널 시기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뭘로 포장하느냐? 공의로 포장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높아진 게 지금 싫은 거예요. 지금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표현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중심에 있는 시기심, 들끓고 있는 시기심을 본 겁니다. 왜 시기할까요? 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꽉꽉 미어 찹니다. 저 도대체 뭐하는 어떤 분이냐고.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열광을 합니다. 만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시기합니까? 붕이 일어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같이 예수님 옆에 서서 이 사람들도 수고했다고 이러면 행복하겠죠. 근데 아니거든요. 부흥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돌려지거든요. 이들은 친구들의 헌신을 보고서도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도전받지 않습니다. 이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선받는 거 그거 너무 싫다. 그거 싫어.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공의가 왜 중요합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정말 공의에 관심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람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 듣고 사람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정말 공의에 관심이 있다면 행복해야죠. 내가 거기서 아무것도 또 어떤 역할이 없다 할지라도 바르게 따지려면 지금 사람을 살리기 위한 따짐이어야 돼요.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판단을 유보해야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나중에 판단하자.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시기심이 있으면요 판단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리고서 내가 옳기 때문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왜 그럴까요?
공의로워서요? 아니에요. 중풍병자처럼 내가 누구인지 못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너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옳은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잘 따지는 사람이 남이 나에게 어떤 걸 편파적으로 잘해줄 때 야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안 따져요. 타인이 높아질 때만 따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기관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네. 종종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흥의 도구는 되지 못할지언정 부흥의 장애물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역사 보면 이런 일을 매번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부흥을 끄는 건 불신자들 아니에요. 기존 목회자이고요. 교회 목소리 큰 중직자입니다. 내가 중심에서 높아지고 싶은데 나한테 집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뭐 우리도 분절 그런 경험이 있죠. 전에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는 뭐죠? 교회가 성장하고 너무 좋은데 사람들 모여서 좋은데 목사님 저는 뭡니까? 없는 죄 만들어서 나 고발하겠다고. 그럼 이런 분들이 교회를 안 상대하나요? 아니에요. 교회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왔던 분들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와서 전도하고 섬긴다고요. 교회 재정 어려우면 그거 어떻게든 메꾸려고 가족들까지 헌신하라고. 전 되게 감사했거든요.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한두 명 있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 당시에도 좀 저분 왜 저렇게 하시지 하는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 등에 칼을 꽂더라고요. 이유가 교회가 성장하는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저한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친구들의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그 기쁨을 누리고 헌신한 것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내 안에 이 서기관이 팔팔하게 살아나서 공의를 가장한 시기심으로 그 붕을 다 끈다고요. 예수님이 이 시기심에 가득차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5절에 일어나 걸어가는 하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느 게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쉽게 느껴지겠죠.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어렵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쉬워요. 사실 죄를 사해준다 이 말이 예수님과 사실 어떤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왜요? 아니 왜 우리끼리는 서로 용서하는데 용서라고 하면서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판사는 그냥 용서하면 안 돼요. 나랑 친하다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내가 너 용서해줄게. 내가 좀 죄 탕감해줄게. 나한테 좋은 거 줬어? 고마워. 그럼 내가 너 용서해줘야지. 그거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로이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용서의 문제라고.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실 수 있냐고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그냥 용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용서해줄게 안 된다고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풍병자의 죄만이요? 아니야?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 서기관의 죄까지도 다 갖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이 중풍병자처럼 자기 죄를 작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심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그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침상을 가지고 가래요. 왜요? 왜 침상 놓고 가죠? 왜 꼭 침상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간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그 순간은 반짝하는데요, 너무 금방 익숙해집니다. 원래 난 건강한 사람 같아요. 나는 원래 남의 도움 받으며 살던 그런 중풍병자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다고요. 난 원래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라고. 난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난 이 정도 의인이라고. 우리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남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고난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시작하십시오. 내 연약, 내 죄를 고백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더라고요.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이 침상 내버리고 싶어요. 아, 나 원래 이 정도였다고. 나 원래 이만한 사람이었다고. 난 원래 이만큼 지성적인 사람이었고, 난 원래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난 원래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아니요.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처럼 사십시오. 멋지게. 서기관처럼 팔짱 끼면서 그냥 자꾸 판단하면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남들이 안 해본 것까지도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는 걸 보는, 그럼 그게 멋있는 인생이지 않아요? 그게 진짜 기쁨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멋있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